마가복음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맛집 탐방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맛있다고 소문이 난 집을 찾아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집도 맛있다는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그곳까지 가죠. 몰려듭니다. 변두리 시골에 있는 식당도 맛있다는 소문만 나면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지경이에요. 요즘에는 스케일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맛집 탐방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먹을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돈을 쓰고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어디든지 가죠. 원래 돌아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그리고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이해가 잘 되진 않아요. 먹을 거 하나 때문에 그 돈과 시간과 노력을 쓴다는 게 사실 공감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존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느낀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마 제가 무엇인가를 찾아 돌아다닌 경험은 최근에 병원을 찾아서 돌아다닌 게 거의 처음일 거예요. 두통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있는 병원은 검색을 하기도 하고 추천을 받기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깨끗하게 낫기만 한다면 상당히 먼 곳까지 갈 의향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겁니다.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갈 마음이 있을 겁니다. 행복과 즐거움을 꽉꽉 채워줄 수 있는 곳이라면 또 어디든지 갈 마음이 있겠죠. 사람들은 자기를 채워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 헤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성적인 공허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6살짜리 꼬마와 침팬지를 비교하는 심리 실험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을 몰래 케이크로 바꾸어 놓는 실험이었는데 침팬지들은 그저 본능을 따라서 그 케이크를 집어 먹었다고 해요. 반면에 6살밖에 되지 않는 이 꼬마아이는 질문을 했답니다. 언제, 왜 케이크로 바뀌었는지 이것을 물었대요. 이 심리 실험의 목표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동물은 본능대로 행동을 해요. 배고프면 먹습니다. 자고 싶으면 잡니다. 동물에게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죠. 본능의 충족이라는 개념만 있을 뿐이에요.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그러나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달라요. 사람은 본능이 모두 충족이 되어도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과 친구도 필요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어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본성적인 공허에 관해서 많은 글을 남겼는데 사람들이 자잘한 쾌락에 빠져 있는 이유는 자신의 공허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죽음과 불행과 무지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불행이나 무지에 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자신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인 공허를 그 존재 안에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식할 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자꾸 무엇을 하는 것이죠? 그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자잘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먹을 것에 빠져 지내고 취미에 빠져 지내고 관계에 빠져 지내고 일에 빠져 지내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과 정신이 본성적인 공허를 깨닫지 못하도록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비록 피상적이지만 자잘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자꾸만 그와 같이 피상적인 행복에 자신을 내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처방입니다. 마치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피어오르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건강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과 같아요. 몸속에서 암덩어리는 계속해서 커져가는데 자잘한 건강만 챙기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심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앞두고 유독 평상시 잘 읽지도 않던 책이 굉장히 잘 읽혀요. 잘 안 하던 청소도 집중이 잘 되는 그런 현상과 같은 겁니다. 커다란 문제를 뒤로 미루고 자잘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위안을 얻는 심리 상태를 얘기해요. 자잘한 쾌락으로 큰 불안을 잊고 싶어하는 심리,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답변이에요. 우리에게는 본성적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진짜 행복이 필요합니다. 본성적인 공허를 채우고도 남는 풍성한 행복, 넘치는 진짜 행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야 돼요. 잠시 나의 미각을 만족시키고 아주 조금 내 배를 행복하게 만드는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씁니까? 자잘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헌신하여 그 나라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치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떠한 헌신을 했는지, 또 어떠한 열매를 얻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죠.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시더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거점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베이스 캠프였어요.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금방 소문이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맛있다고 소문이 난 집을 찾아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찼다고 해요. 사실 이들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도 무리들은 그다지 긍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리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고 무리들을 고치셨고 무리들에게 전파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끝내 대부분이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무리들은 차츰 떠나가요. 마가복음 10장부터 나오는 장면이에요. 무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성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서 흥분하지 않으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 대상이었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본격적인 사건이 3절부터 시작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아마도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익선동이라고 아주 핫한 장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좁은 골목길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정도였어요. 아마 제 판단에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과 그의 친구 4명이 같이 와요.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죠. 보통 뇌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마비가 되는 증상이에요. 당연히 그 인생도 아주 비참했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아줄 수도 없고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책을 읽거나 공부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정신은 살아있고 눈은 돌아가는데 사지를 움직일 수 없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냥 숨만 쉬는 인생, 이게 중풍병자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인물은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중풍병자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들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죠.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데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 친구들이 소리도 질러보고 부탁도 해봤을 겁니다. 조금만 비켜달라고, 한 번만 양보해달라고 간청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무리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구경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죠. 인생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엮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들이 항상 생겨나요. 그 중에는 우리가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놓은 문제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참 공평하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나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도하라는 권면을 듣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 한 번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 인생을 마비시키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기도 한 번에 깨끗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람들이 비켜서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이 문제들이, 이 장벽들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중풍병, 내 인생의 고단함, 내 인생의 아픔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럴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포기해요. 그리고는 이 중풍병을 잊기 위해 자잘한 쾌락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기도하고 거절당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제가 보건대 이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정상적인 성도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반응으로 분명 예수님을 찾을 겁니다. 기도도 하고 힘써 경건 생활도 해볼 거예요. 일주일 정도 해볼 겁니다. 조금 더 의지가 있는 사람은 한 달 정도는 해볼 거예요. 그런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꼭 해결되기 원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반응으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자포자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루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풍요와 행복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의 그 공허함, 해결되지 아니한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자잘한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좌절된 마음 상태를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이것 저것을 하는 것이죠. 1960년대에 미국에 히피 문화라는 것이 있었어요. 히피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한데요. 해피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가벼운 쾌락, 가벼운 행복을 추구하는 당시 청년들의 문화, 이게 히피 문화였어요. 일반적인 분석을 따르자면 196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이 문화가 확산되었다고 해요.
기존 사회의 질서를 부정하고 무제한적인 자유, 무제한적인 평화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발생한 대표적인 여러 사회 현상, 문화 현상이 있었는데요. 예컨대 이런 것들이요. 난잡한 패션. 그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대요. 마약의 대중화, 락 페스티벌과 동성애 등의 음란한 성문화의 확산, 그리고 신비주의 문화가 그때부터 미국의 문화를 장악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1980년대에 유행한 기독교 신비주의가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그 사회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불안과 공허. 이것이 첫 번째죠.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허무와 자포자기의 심리 상태.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죠? 온갖 쾌락 문화. 놀라운 것은 당시 파격적으로 여겨졌던 이 쾌락적인 문화, 쾌락 문화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난잡한 옷차림이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고급 문화가 되어가고 있죠. 사람들은 이런 저런 옷을 구입하면서 자잘한 쾌락을 즐깁니다. 강렬한 사운드와 격렬한 박자로 이루어진 음악들, 이것이 대중문화 속에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서 자잘한 쾌락을 또한 누립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동성애나 마약 등이 상당히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죠. 가벼운 쾌락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문화, 21세기의 히피 문화가 1960년대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상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인 메커니즘만이 아닙니다. 허무한 심리 상태와 가벼운 쾌락을 추구하는 이 심리 상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등장해요. 무엇보다도 신앙과 관련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해결받기 원하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고 가벼운 쾌락 문화를 찾아 떠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잘한 쾌락과 피상적인 행복에 집착하면서 그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앞을 꽉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았어요. 지붕을 뜯었습니다.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내렸어요. 당시 지붕은 흙과 지프로 만든 것이었는데 꽤 견고했다고 해요. 단단했다고 해요. 아마 지붕을 뜯어내는데 고생을 좀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 4명의 친구들이 허무함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인생대로 살아가면서 중풍병자 친구를 잊기 위해 자잘한 쾌락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문장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문장이에요. 자포자기의 상태, 불안한 심리 상태, 공허하고 허무한 이 본성적인 상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잘하고 피상적인 쾌락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 이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꼭 이 문제, 이 친구를 고쳐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이 끈질긴 행동의 원인이 된 겁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무엇을 받다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받다고 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처음 장면입니다. 예수님 판단에 의하면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관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정의, 믿음의 특징이 여기에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 맥락에서 믿음은 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물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반드시 지식에서 출발해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친구들이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은 꼭 지식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출발할 수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람은 부를 수 없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지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꼭 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인정하신 이 역동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에는 아주 단순한 면이 있죠.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경우의 수라는 게 없었어요. 다른 대비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로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비책이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선택이 단순했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있든 말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선택지였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로,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배워야 할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죠. 교리가 모자란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논쟁적인 역사를 거쳐서 완성된 교리를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쉽게 접할 수가 있죠. 아실 거예요. 구글을 검색하면 몇천 년 전에 걸쳐서 만들어진 수십만 권의 책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설교, 수많은 책, 수많은 논문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수많은 교리와 수많은 책들을 접할 수 있는 이 지식의 시대, 참된 행복과 진짜 능력이 없는 이유,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 첫 번째 반응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교리를 알지만 교리와 삶이 전혀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리를 단순하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머리로는 찬성한 교리를 삶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를 들어보죠. 사도신경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삶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지금 말씀드린 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보존하고 보호하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렇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곧자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로 동의한 이 교리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는 이 교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역경 속에서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야 돼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병이 들어 아플 때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결혼 문제로 인해서 속이 상할 때도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복잡할 때도 항상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도 우리 인생을 마비시키는 우리를 중풍병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문제,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교리를 믿는 삶입니다.
그러나 항상 최악의 경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늘 머리가 복잡할 거고 믿음대로 단순하게 살지 못할 거예요. 단순한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할 거예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악의 수를 상정하고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드느라 늘 복잡하게 생각하고 늘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결혼 문제도 가장 최악을 그려놓고 염려와 고민 속에서 자잘한 쾌락을 따라 살아가요. 자녀 문제도 항상 최악을 상상하고 홀로 이 세상 걱정을 다 짊어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피상적인 행복으로 자기 마음을 늘 들뜨게 만들면서 살아가죠. 직장을 구하는 문제나 승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최악을 예상하면서 늘 경우의 수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삶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과 불신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 말고 이 사람의 머릿속 구조와 실질적인 삶이 불신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참된 믿음은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위로, 유일한 평안, 유일한 정답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직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경우의 수 따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대비책 만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중풍병이 낫고 문둥병이 낫고 오래 묵은 문제가 해결되고 누구도 답해주지 않은 정답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은 단순할 뿐만 아니라 끈질겨요. 예수님은 끈질긴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셨어요. 참된 믿음은요, 대충 한번 찔러보고 끝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복권을 긁듯이 한번 도전해보고 대박 터지면 좋아하고 아니면 많은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실용적인 것을 참 좋아하죠. 말이 좋아 실용적인 것이지 그냥 사실 빠른 결과물을 원할 뿐이에요. 내가 A를 투자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B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B가 안 나오면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 떠납니다. 이런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에 고스란히 적용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있으니 당연히 기도를 해봅니다. 또 이것저것 열심히 경건 생활도 해봅니다. 뭔가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는 거죠. 갑자기 신령해지거나 갑자기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단언하건대 그런 경우는 없죠. 신앙은 빠르게 생산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신앙은 또한 모든 요소가 다 갖춰졌다고 완제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목사가 있고 좋은 교리가 있고 바른 신학이 있고 훌륭한 성도가 있고 아주 탁월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완벽하게 내 인생에 투자한다고 해서 완성된 신앙이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한 요소들은 이것을 위한 외적 수단일 뿐이에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을 공부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훌륭한 성도와 교제하고 탁월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내가 정말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결코 빠르게 생산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깊어집니다. 서서히 향이 납니다. 조금씩 진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끈질긴 면모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달리시고 반복해서 의지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돌진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친구들 어떠했습니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뚫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죠. 견고한 지붕이 있었습니다. 부시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꼭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결과가 곧바로 응답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걸림돌과 견고한 장벽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리스도 앞으로 돌진하는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신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단순하고 끈질긴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만 가면 병이 낫는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치유를 얻고 예수님 앞에만 가면 회복을 얻고 예수님 앞에만 가면 생명과 행복을 얻는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리를 제쳐놓고 그것을 향해 끈질기게 돌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는 그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는 그 끈질긴 믿음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특별히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구체적인 현실 속에 이 단단하고 이 단순하고 끈질긴 믿음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연애하는 그 현실 속에 이 단순하고 끈질긴 믿음이 있습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그 현실 속에 집을 구하고 저축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돌보고 직장을 구하고 승진을 꿈꾸고 경력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그 모든 현실 속에 이 단순하고 끈질긴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돌진하고 계십니까? 경우에 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견고한 장벽이 나타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끈질긴 믿음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신 이 믿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단지 지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이 참된 믿음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즐겁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좋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만 올려다보십시오. 그러니 최악의 경우를 그려놓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니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권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사랑이 충만해지고 평안이 가득해지고 기쁨이 솟구칠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